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문제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이사야서 7번째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5장에서 50장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을 또 잠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일꾼,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인가요?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내가 그 일꾼을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그리고 내 구원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돕는 일을 하도록 내가 사용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는 역사에 보면 어느 나라 왕일까요? 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병되면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터키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팔레스틴이나 애굽까지 전체를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 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무엇도 짓고 무엇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신 분이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좀 제가 부가 설명을 드렸죠.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종교가 배화교라고 빛과 어둠을 믿는 그 빛의 신, 어둠의 신. 그리고 빛의 신이 평안을 주고 어둠의 신이 환란을 준다. 뭐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들었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펴시고 군대들을 명령하시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창조자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자꾸 우상을 의지하고 이방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이방 나라가 다스릴 때 이방 나라 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신들을 멸하는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조자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가 하늘을 폈고 또 내가 이 땅의 군대를 명령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숨어있는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고 그 숨어 계신다는 의미는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스스로 이 창조 세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지. 사람의 눈에 보여가지고 그렇게 알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그런 신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
그 다음에 네 번째,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벨이라는 신과 느보라는 신은 어느 나라 신들인가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이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벨이라는 신과 느보라는 신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큰 나라고 센 나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큰가 보다, 더 센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내가 구부러뜨릴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도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고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언제까지 그렇게 품고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4절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을 마치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처음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안고 업고 다녔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업어줄 거다. 이사야 46장 4절 5절에 보면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또 품어줄 거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면서 교만하다가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교만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나라가 있죠. 여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주인이다. 영영이 내가 주인이 될 거다.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교만 떨다가 망한 나라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무엇이 없고 무엇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두 개가 없다 그러는데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기억을 하면서도 진실이 없고요. 공의가 없다. 진실과 공의가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진실과 공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실하고 공의로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책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과 공의가 하나님 백성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새 일이라는 것, 이런 은밀하고 비밀한 일, 거기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할 것이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늘 새 일을 행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 뭘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것. 그게 그 당시에는 새 일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면 이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큰 본 의미죠. 그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옛날 이야기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할 거다 하는 것은 짧게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크게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들을 내가 계획했고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의 빛으로 삼으시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누구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이 누구의 빛이냐? 이방인의 빛입니다. 이방인의 빛.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타락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거기서 끝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회복시켜서 보존된 자, 믿음 있는 자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면 이방인이 구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이게 이제 신약의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을 하게 돼. 원래는 창세기부터 계획한 것이고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한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여인이 혹 자기 배에서 난 자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디에다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혹시나 부모님이 자녀를 잊지 않지만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다 새겨놨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백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0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는 거예요. 그 이혼 정수를 떠주고 너희는 팔아버렸다. 그리고 너희의 어미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것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타락한 걸 너의 어미라, 이렇게 표현된 거죠. 너의 어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다. 배역했다는 게 계약을 어겼다, 배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2번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자처럼 말하는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50장 4절부터 나오는 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49장도 그렇고 50장도 그렇고 두 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져서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이 사람,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4절에 나오는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2문제까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45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족보를 한번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오늘은 예수님까지 족보를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볼게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10대 손, 아담에서 노아 홍수까지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홍수 심판이기까지 믿음의 자손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까지 셈의 후손 중에 10대 손이 나오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죄악의 후손이 되고 셈이 믿음의 후손이 됐죠.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셈부터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래서 다윗까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이제 다윗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다음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가 번창하게 되어지고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전도와 선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가 굴복해서 들어왔을 때 이방 나라가 가져된 우상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이제 이방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본이 돼야 되는데 같이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는 그런 교훈을 남긴 거예요. 우상을 따라갔던 10지파는 망하고 믿음을 지켰던 2지파가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는 반역과 우상과 물질 그게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시므리가 반역하죠. 또 시므리를 오므리가 반역하죠. 그 오므리가 아합을 낳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요람 다 망하죠. 그 다음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일으키는데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살롬이 반역하죠. 머나임이 반역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히야, 베가가 반역하고 호세아가 반역해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 족속이 되어서 다 흩어지고 무너집니다. 이게 물질을 선택한 나라의 멸망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하사 때 우상을 섬기다가 개혁을 합니다. 근데 끝에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 요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요사밧도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결혼하면서 사돈을 맺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하게 되죠. 그 아들들이 다 타락합니다. 그게 아하시아, 요람 다 우상을 섬겼죠. 아달랴가 잠시 왕이 되었다가 왕자를 다 죽일 때 애기 하나가 살아나죠.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합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에 걸려 죽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 나와서 나라를 다 더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히스기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을 하고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히스기야는 15년을 병들어도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사실 므낫세 때 남쪽 유다는 망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가 이제 망한 나라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잠깐 개혁을 하죠. 그게 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서 죽고요. 여호야김 1차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 바벨론 3차 포로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래서 포로 가서 회복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명의 왕의
나올 때 마태복음에 보면 여고냐라는 왕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바벨론 잡혀갑니다. 혼자. 거기서 왕의 대접을 받다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다가 수르바벨이 돌아오게 되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수르바벨 다음에는 어, 이제 그 왕조가 400년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사이에 이어지게 되는데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이 왕이 돼요.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아김. 그 다음에 아소르. 그 다음에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웃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왕이 되고, 엘르아살 다음에는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녀고냐부터 14대 후에 예수님까지,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족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외우셔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역사에 이것을 증명하도록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은 반드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매주마다 제가 반복할 텐데 꼭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이사야서 51장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50장까지, 그래서 50장에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진 자가 나오게 될 거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50장,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시면요. 거기 위에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진 자가 나오게 될 건데 그게 내 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 메시아가 나오면 이 메시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그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이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51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포로되어 갈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포로가 끝나면 포로 시기가 끝나면 회복될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의해서 망하지만 그때 돌아올 때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돼 있죠. 너희는 회복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떠낸 반석과 너희의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처음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셈의 아들로서 목축하는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의 한
아들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망했잖아요. 망해서 그래도 아브람 혼자 불렀을 때보다 많잖아요. 포로 되어 잡혀갔으니까. 그 포로 되어 잡혀온 사람들이 초라하게 잡혀올 때 네가 처음 어디서 나온지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 나올 때 이제 반석을 떠냈다고 하고 웅덩이를 떠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위하고 똑같죠. 반석과 웅덩이를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해놔놓고 밑에 이제 본론을 설명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사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승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처음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라가 된 거 아니냐.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됐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사람은 그래도 많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더 풍성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이 시온이란 말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 갔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시온을 내가 회복을 시켜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얘기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니까 예언이잖아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지면 의로운 자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시온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사막이 에덴 같이 또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이 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노래하는 소리가 있게 될 거다.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만민에게 나가네. 만민이란 게 모든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면서 만민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방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육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서 내 공의가 이제는 만민의 빛으로 비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런 예언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 빛을 지금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 만민이란 단어가 또 나왔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으면 구원받지만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이 이방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섬들이 나를 악마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루살이같이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 당시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의를 아는 자들이에요. 의라는 게 옳음이지만 사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 옷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어느 시대든 간에 이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종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사라지게 될 거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은 작은 벌레인데 양털이나 이렇게 섬유를 깎아먹는 벌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그렇게 좀처럼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팔 보고 깨어나십시오. 일하라는 뜻이죠.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과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죠.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한 자들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그 머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결박된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거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정하며 기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단락이 나눠지고 있고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기는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깨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너희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너희 사명 감당할 때가 됐다. 깰지어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지금 세상이 자꾸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성도의 머리를 뒤통수를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지금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부터 단락을 나누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받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죄값을 지불한 이 예루살렘 보고 하는 말이죠. 이제는 시간이 됐으니까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잔을 다 마셨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니까 포로 다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황폐하고 기근이 있는 곳이다. 20절에 네 아들들이 곤비하며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된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망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 거물에 짐승이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시온이 그런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나의 분노의 큰 잔이 뭐냐면 죗값으로 지불하는 그 분노,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난을 겪는 거기 때문에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에게 마시겠다. 이제 그걸 다 마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끝났다. 그리고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는 바벨론이에요. 이제 너가 마셨으니까 너는 이제 돌아오고, 이 이제 마지막 심판과 분노는 바벨론에게 내가 넘겨주겠다. 바벨론에게 분노의 잔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그 잔, 이스라엘이 마신 그 분노의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바벨론에게 두리라. 그들은 일찍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장에 넘어가면 연결돼요. 그러니까 51장도 깰지어다. 52장도 깰지어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잔이 지나갔으니까 너희 사명 감당할 때가 왔다.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계몽한다 그러죠. 계몽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계몽주의라는 게 있죠. 그 시대가 변할 때,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뀔 때, 이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을 때 깨어났는 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장 1절 보시면요. 시온이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죠. 시온이여 이스라엘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고 돼 있죠. 예루살렘 보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가 됐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들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 죄의 고난에 팔았다가 다시 속량시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거류하였고 아수리인 공년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이제 아수르가 너희를 침범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은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인용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전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게 산을 넘어서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복된 발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라. 이게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게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이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발이 아름답다. 그리고 8절에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구속되었다. 값이 지불되어서 돌아온다. 이게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제 바벨론을 떠나는 얘기죠. 거기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동방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렇게 여유롭게 나오게 될 거다.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3장부터 이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13절, 그러니까 52장 13절부터가 사실 5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53장 1절이 이제 이 52장 13절부터 시작돼야 맞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고난받는 메시아.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죠. 이게 이사야에서 가장 큰 예언입니다. 앞에서 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에서 싹이 나고 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예언을 했지만 이 53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52장 13절부터 보시면 보라, 여기서 환기시키는 내용이죠. 앞의 내용을 이제 환기시킬 때 보라 내 종이 할 때 내 종, 이 내 종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형통한다는 말은 거기 번호가 달려 있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내 종은 지혜롭게 행동한다. 또는 총명하게 행동한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내 종이 지혜롭게 삶을 살면서 존귀한 자가 된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외모가 굉장히 초라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보통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상했다. 금식을 많이 하셔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보다 상했고 많은 사람이 보면 놀랄 정도로 초라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고 53장으로 넘어갑니다. 53장 1절에 고난받는 메시아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이 그는 바로 메시아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외모는 아까도 보셨지만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초라했다. 예수님 우리 조상을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 굉장히 미남으로 그려져 있고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세 시대에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그릴 때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 모습은 초라했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고 난 뒤에 3절에 보시면 그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이게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다 할 때 신약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해석을 하나 했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병도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게 예언이고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이 드러내신 것이 역사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를 보고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죄는 인간이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에 피가 곧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그게 하나님 법이죠. 그래서 예수의 죄 없는 피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하신 거죠. 법적으로 사한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죄 없는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의롭게 칭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신약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언이고 나중에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 메시아 사역이죠.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신약에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 죄 없이 죄 없는 모습으로 신문을 받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정인이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켜서 억지로 심판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 없이 백성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된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유대인 부자의 자기의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장례가 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기 속건 제물이 나오죠. 이 속건 제물은 레위기 5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물인데 더럽혀졌다가 다시 속죄를 받게 되었을 때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죠. 그걸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는데 그게 속건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종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요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 사역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실제로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마지막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 성도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레위기 12장의 정결 규례를 드리고 레위기 12장을 순종하면서부터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장례를 치를 때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4장에 넘어가면 이런 메시아가 사역하게 될 때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5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나중에 죄인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오면 죄값을 지불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54장 여기 1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기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요. 여자들만 잡혀가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한두 명 있으면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그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의 자녀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로 데려갈 때 모습이에요. 뭐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홀로 와서 자녀 낳고 혼자 키웠던 그 여인들은 이제 회복되니까 나라가 회복되니까 노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 장막터가 이제 세워질 거다. 터를 넓히고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황폐했던 예루살렘 이 사람 사는 곳으로 변하게 될 거다. 회복될 거다.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나라가 망해서 돌아가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5절 이는 왜냐하면 너를 지은 네가 네 남편이시라. 이제 남편이 된다.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다. 이게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하나님과 이혼한 후로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돌아오면 다시 남편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남편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릴 때 쫓겨난 아내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다 이 말이죠. 회복된다 말이죠.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 잠시 버렸다는 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란 말이 헤세드, 사랑, 인애, 하나님의 인자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자비가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 홍수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맺었죠. 그것처럼 내가 이 바벨론 포로에 너희를 쳤지만, 포로 생활을 하게 했지만 다시는 이제 너희를 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세상이 망해도 자비, 나의 인애, 나의 인애는,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 여기 동그라미 주시고,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죠. 샬롬, 베리트, 샬롬 베리트, 베리트 샬롬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언약은, 땅이 무너지고 이 보면 언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다. 변하지 않는다. 이 언약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또 신약의 이방인과의 언약,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쫙 펼쳐놓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광고하듯이 쫙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여기 17절까지는 박스를 쳐놓으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 쉽게 말하면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듯이 회복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이 나눠져 있죠. 여기 11절에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게 바벨론 포로 같은 사람이죠.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죠. 페인트칠을 내가 채색을 새로 하고 기초를 보석으로 삼을 거다. 성벽을 보석으로, 또 성문을 보석으로 다 꾸밀 거다.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과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학대도 없고 공포도 없고.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나에게 대드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면 우리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이런 무기들이죠. 무기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라. 욕하고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입수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될 거다. 이 땅에서 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천국의 화려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업을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이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죠. 이렇게 회복된 나라에 너희들이 와라. 어떤 사람이 오냐?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유익이 되지 못한 건 쓸데없는데 돈 쓰고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게 될 거다.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하나님의 초대장. 여러분 55장 하나님의 초대장.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5장 1절부터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게 사모하는 사람이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가난한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 광야 같은 땅에서 포도주와 이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인생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내 있는 물질을 투자하고 또 수고한다. 시간을 거기다 열정을 쏟는다는 거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토부,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 언약이란 말 나오죠.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곧 다윗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니까 다윗이니까 나중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 다윗이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민의 증인이고 만민의 인도자고 만민의 명령자가 될 것이다.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런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인생 중에 이런 만날 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요.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복도 받고 섬기는 삶도 사는 거지. 나이가 다 들어서 그때 알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 알면 구원은 있겠지만 누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모이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으니 순종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래도 더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이걸 넘어가지고 아예 이제는 못 믿게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자체를 아예 세우지 못하게 할 때가 오기 전에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듣고 싶어도 못 듣잖아요.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자유가 있었는데 이게 자유가 있을 때 배부르지 못할 것에 투자하고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면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타깝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 있고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모이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가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이라도 불의를 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한 자는 최고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는 요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내 생각만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너무 악해. 나는 너무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이 그렇게 나를 지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 가지고 제한하지 말라. 나는 너무 악하니까 너무 나쁜 놈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같이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면 사명 감당하는 것. 땅을 적시고 그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비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말씀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게 이제 본론이죠. 아까는 비유고 말도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 그리고 노래를 바라게 되고 손뼉 치는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기쁨과 평안과 찬송이 되는데요. 이 나무로 비유했죠.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도 잣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고 찔레 같은 가시 엉겅퀴도 나중에 화석류처럼 화려하게 된다.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이게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초청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게로 돌아와라. 사모하면서 와라. 목마른 자들 다 와라. 돈 없어도 가난해도 와라.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55장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메시아 사역을 깨달은 사람들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장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기념해라.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6장을 잘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제목을 달려면 안식일을 지키라 또는 믿음의 표를 내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정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지키며 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삶을 의라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안식이란 말 나오죠.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쉬면서 예배하는 날.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날 하루 구별하는 것도 안 하면 다른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를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을 하면서 누리는 그 얻게 되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못 쉬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도 못 쉬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이 땅에서 안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 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육신이 쉬고 영혼이 회복되는 게 그게 안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하시면서도 일부러 본을 보였잖아요. 7일째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분이 무슨 피곤해서 쉬시겠어요? 안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안식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하면서 내 믿음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을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 쉬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 잘못된 거 회개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영혼에 힘을 얻는 거죠.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제 믿는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 굳게 잡는 자는 2절 끝에 그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하고 나오죠.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고자라는 것은 환관들, 남자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래 이 율법에 이런 고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려고 하면 받아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율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이런 버린 자 같은 이런 고자 같은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 집에 가장 귀한 이름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에 대한 얘기죠.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돼 있죠.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읽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세상에서 쉬는 날이구나. 그래서 안식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보십시오.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즐겨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떻게 하느냐.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헌신하는 예배죠. 번제와 희생을 제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 모든 육체가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고 언약하게 되어지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이 될 것이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계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주일을 구별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이사야에서 큰 단락이 나눠지게 되는데 56장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좀 갑자기 나눠지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57장으로 넘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5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오기 전에 그들이 잘못됐던 내용들을 다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6장 9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준다. 여기 큰 줄을 하나 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짐승 보고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니까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멍청하다. 말도 못하고 다 잠자고 깨어는 백이다. 짐승들 보고 와서 백성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우리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잘못된 지도자를 책망하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57장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책망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것도 단락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단락 나눠지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장 9절부터는 여기 큰 줄을 하나, 빨간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말이라. 이스라엘의 책망이 나온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56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51장부터 오늘 56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그리고 53장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장,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오게 됐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큰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구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줄 알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예언이고 지금 성취가 된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일을 잘 구별하고, 주일은 세상 일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것도 믿음이고요. 그날 예배하고 회개하고 말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 죄악의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평화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죠. 참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